저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를 하면서 천사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나왔다고 했던 기억나시죠? 네, 이 예수님이 천사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있지만요. 또 다른 질문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계속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가 육체적 나라가 아니라라고 하는 이런 또 엉뚱한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계속 멸망하잖아요. 음, 계속 멸망을 하니까 희망을 이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그러고서는 이제 우리는 너무 희망이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렇지 않다. 메시아는 이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역시 천사보다 지금 잠시 낮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이 다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를 상속받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의 골자예요.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천사 문제가 끝났죠. 이렇게 쭉.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2장을 하다가 그 전환점으로서 이제 천사에다가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의 일.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네, 14절부터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렇습니다. 먼저 자녀라고 하는 거가 먼저 선행이 되죠. 자녀라고 하는 게 선행이 돼요. 근데 단지 지금 자녀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인간이죠? 아직 어디에 범위에 있냐면 혈과 육이라고 하는 범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리처럼 되셨습니다까지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서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이 마귀가 뭘 가지고 있대요? 죽음의 세력. 그렇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했던 거예요. 이제 징검다리라서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우리. 무슨 세력이냐면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사람들이 신 섬길 때 신들이 마치 나는 뭐 이 그룹에서 무슨 파트를 맡고 있는 누구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신이에요. 그러면 힘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으면 이 존재는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신화에는 또 힌두교 같은 경우 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이 능력이 있다면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를 근거로 해서 경배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생명의 권세가 있고 사단은 죽음의 권세가 있으면 사단 역시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뭔가 이상하다고 아시겠죠? 근데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없지. 내가 뭘 원하는 거에 권세가 있어야, 안 원하는데 죽여버릴까 봐요.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능력이 있으면 신이에요.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게 모든 이 종교의 핵심이 이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섬긴다라고 하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히어로물 해가지고는 인간인데 능력이 생겼어요. 뭐 그 정도죠. 음, 그러니까는 뭐 이제 신과 인간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풀어내는 게 요즘이잖아요. 네. 네,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은 생명, 사탄은 이게 맞나 이거예요. 안 맞아요. 음, 네. 예수님 생명 맞아요. 음, 그래서 사탄은 죽음은 아니에요. 그렇지. 맞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사단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사단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질문이 사단의 무기예요.
음, 여기까지 차이점 이해하셨죠? 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계속 몰아세우는 모든 힘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입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으면 더 이상 사단의 종로를 살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권세를 벗어나려면 누구를 확인해야 되냐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분을 확인을 해야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오케이 내가 생명이야 라고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음,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이라고 하는 이 상태 그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뭐 죽음이잖아요, 지금 여기. 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상태에서 이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음,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데 죽는다라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음, 네, 그게 잘못된, 그럴게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 나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없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생명 있다라는 착각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생명 뺏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가짜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생명을 뺏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돈이 있어야지 나한테 돈을 훔쳐가죠. 저는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가 없어요. 뭐 돈에 계좌에서 돈이 많이 일출됐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함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에 공부했죠? 무덤에 있는 자가 그냥 읽어요. 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자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러니까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명 없는 상태, 그러니까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예요? 혈과 육 속에서 죽은 자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집중하세요. 이거 중요해요. 사망을 이겼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사망을 이겼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사망을 이겼다가 아니라 생명이 없는 상태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생명을 다시 줄 수 있는 것을 계기를 만드셨죠. 십자가로. 이해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사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셨어요. 그걸 가지고 사망을 이겼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 혼자 죽었다가 3일 있다가 짠 하고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을 이겼다가 아니라고요.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전에도 있죠. 이미 예수님 본인이 나사로도 그렇죠. 과부의 아들도 그렇죠. 그리고 혈루병이래요. 야이로의 딸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 본인이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먼저 보이셨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사망을 이겼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무엇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을 가지고 사망을 이겼다 한다고요. 한 번 더. 그분 혼자 죽었다가 부활해서 사망을 이겼다가 아니라 생명이 없는 상태인 우리에게 십자가를 계기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계기를, 생명의 계기를 만드셨죠. 그것을 가지고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개념의 전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는 구원의 창시자 혹은 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함으로써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길을 통하여서 생명 없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고, 그 길을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러니까는 사단은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도 없어요. 우리한테 뭘 뺏어갈 수도 없어요. 왜? 우리한테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는 계속 사단한테 앉아보려고 그러는 거죠. 만약에 우리한테 의의가 있으면 어떻게든 죄인이 안 돼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신앙을 죄인 안 되려고 신앙을 하잖아요. 이해하시죠? 의로워진다라는 거를, 죄를 안 짓는 걸 의로워진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나시죠?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네. 그래서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죽기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죽음이라는 개념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나라고 하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이라고 하는 것과 영이라고 하는 것과 혼이라고 하는 것에 딱 이렇게 듣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혼이 나예요. 이거 성령이고요. 이거 육은 몸이고요. 기억나시죠? 생명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생명을 소유를 아예 못해요. 혼은 생명 자체가 없어. 그냥 자아가 있는 거지. 생명은 영한테 있고요. 실질적으로 영이 생명을 준 곳은 혼한테 준 게 아니라 어디에 줬어요? 육에게 줬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게 육이 죽든지 영이 끊기든지, 혼은 생명에 관한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죽기 원하지 않죠. 맞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관하여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육기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 영과 혼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이해하시겠죠? 영과 혼이 하나 된 상태. 그래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생영이라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뭘 먹으려고 할 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그때 그들의 생각의 근거가 뭐예요? 나 혼자서 뭘 할 것이다?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서는 구분 지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 차이가 성령 역사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똑같이 인간으로 오셨죠. 근데 그분은 이 생명으로서의 모본을 보이신 거고요. 질문 없으시죠? 네. 네. 그런데 보시면 아까 말씀, 네? 질문 있어요. 천사는
네. 영과 혼만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나중에 천사도 망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걸 하려는 거예요, 지금. 아, 네, 이거 좀 죽음이란 거 할 때 하는 거. 네, 그런데 지금 아까 시작한 대로 천사들이 죽음이라는 거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가와 음. 우리가 육을 가진 존재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가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있죠. 네. 그런데 죽어 있죠. 음. 예. 천사가 죽으면 어떨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사라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구분점을 정확하게 한다면 음.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인간과 동물과 육을 다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흙이라고 하는 형상이 남아있네요. 하지만 형상이 남아있지만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거 우리 뭐라 그래요? 죽은 존재라 그래요. 천사도 영하고 혼이 있죠. 하지만 거기에 누가 안 계시면,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존재는 뭐예요? 죽음. 죽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케이스가 바로 이 육이에요. 흙으로 된 육. 음. 그러니까 이 지구 창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상태적으로는 영적 존재보다 잠깐 낮지만 그 영적 존재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창조되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존재 방식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인 거죠. 왜냐하면 천사들처럼 멀리 가서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는 당장 깨달을 수 있잖아요. 나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 내가 사는 거는 먹어야지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뭔가가 들어가야지 내가 살아요. 근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 내가 몰라요. 재밌죠?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여기서 어떻게 소화가 되고 어떻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지만 절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은, 천사들은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 한계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능력이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눈은 뭐 하는 거, 귀는 뭐 하는 거.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잡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의 창조는 모든 근거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지는 창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6절에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저 킹제임스 버전 읽고 있어요. 차이점이 있거든요. 진실로 그분께서는 예수님이죠.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위에 누구를 취했다고 나왔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의도가 있겠죠. 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는가?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자 이제 우리가 구약을 다 알아야지 됩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냐면 노아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노아 다음에 성경 역사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시죠? 성경에 노아 다음에 역사가 기록 안 돼 있고 그냥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딱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그냥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했단 말이에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랬어요? 그것도 아니죠.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네 했죠. 네. 그 순종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오잖아요. 그가 뭐 하니까? 믿으니까 그것이 의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근본 자체가 없어요. 그 선택의 근거에 아브라함이 이러해서 선택되었다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 했고요?
순종했죠. 순종해서 12장의 언약을 가지고서는 나아갔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의 대상에 그가 이제 의로운 걸로 칭해지는 게 바로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3년 된 송아지, 소랑 수장이랑 예, 다 자르고서는 거기에 딱 지나가잖아요. 그게 이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언약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아담 때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참,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죠. 네. 제일 먼저 복 받은 애들은 새랑 물고기, 그 다음에 동물도 복 받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맞아요? 네. 걔네들은 그냥 복 받았어요. 네. 그런데 또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또 누구도 복 주세요? 인간도 복 주시죠. 그런데 인간이 받은 복은 뭔가 달라요. 이제 비교해 볼게요. 여기에 창조 아브라함 적어 놓을게요. 아브라함. 창조 아브라함. 자, 먼저 일단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일단 똑같아요. 창조하셨고요. 아브라함 부르셨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죠. 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 데리고 오셨어요? 에덴.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오셨죠. 그렇죠? 근데 에덴 동산으로 갈 때 아담에게 배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데리고 와서 에덴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약속을 하죠. 너가 뭐 할 거냐고요? 통치할 거라고요. 땅을 차지할 거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아담 입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하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맞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는 너가 여기 땅을 차지한다 그러죠. 통치한다 그러죠. 네. 똑같죠, 지금? 근데 아브라함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보시면 제가 시간 없어서 안 보는 것 뿐이에요. 다 확인해 보세요. 네. 내 종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했어? 네 몸에서 나온다 그러죠. 재밌죠? 왜요? 하와도 어디서 나와요? 아담한테. 아담의 몸에서 나오죠. 지금 보시죠?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 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만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흥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자, 임하였더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왔대요? 잠이. 깊은 잠 왔다고 그러죠. 네. 네, 아담이 하와 창조될 때 깊은 잠 들었던 거 아세요? 네. 네, 이 깊은 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단어는 유일하게 다른 의미도 없어요. 깊은 잠, 끝. 깊은 잠. 똑같이 깊은 잠. 지금 보시면은 이 언약의 과정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한다고 그랬죠. 갈빗대. 갈빗대 우리 그때 원어 공부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절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뭐예요? 동물들을 다 반으로 가르라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지나가시죠. 아담과 하와 이분이니까 이해할게요. 이 사이에 둘이 하나가 되는 근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이 반 갈라진 것에 가운데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지금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연구.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구는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에서
이거를 반 잘라고 그 반 자른 걸 지나가는 거는 뭐 이거를 안 지킬 시 반으로 쪼개진다는 것처럼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는 이 언약에 있어서 상위가 아니라 하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뭐 서약 같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그냥 문화에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보시면은 창세기에 있는 나와 있는 거와 매칭을 시키는 과정이 지나갔잖아요. 분명히 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시면 이 언약 자체가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창조 때 아담을 세우신 것과 흡사하다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순종, 에덴으로 가라고 할 때 간다라고 한 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순종이 아담이 복을 받게 된 계기예요. 그리고 아담이 복을 받게 된 계기가 이 순종이잖아요. 순종. 그리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통치가 될 거다, 몸에서 날 거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면 창세기 15장 보시면 아브라함 밖에 데리고 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별들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 이렇게 이럴 거다. 그때 아브라함 믿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온 동물들을 다 데리고 오죠. 아담에게. 그러니까 별들 보여주는 것과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 이게 겹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배필을 주실 거다라는 걸 아담이 믿었겠죠. 이 장면에서 강조점은 뭐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은 순종 플러스 있고 나서 허락된 게 하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와가 보통 가치 있는 여자겠어요? 근데 아담은 그때 뭐 그래야지 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라는 개념도 없었. 이제 하와는 그냥 그런가? 모르겠네. 아니 믿음도 사실 그때는 믿음의 개념이 없는 거라네요. 그러니까 여자가 있어야지 생명을 낳는다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있나? 그때? 당연히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암수를 만드셨는데 아담만 자기 혼자였잖아요. 혼자니까. 예. 아, 그러니까는 그 번성한다라는 것도 모르고요. 내가 왜 혼자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통치자인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상태도 똑같아요. 가나안에 왔거든요. 그가 통치자인 것도 모르고요. 그가 후사를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그게 의가 되었잖아요. 같은 의미로 저는 지금 이거를 확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네, 좋아요. 이렇게까지 하려면은 여러 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매치를 했을까 신기하다.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은 될 수 없고 계속 궁금해 해야지 나오는 거가 이런 식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막 그게 싫어요. 일단은 막 고대 문화가 그래서 이랬다라고 하는 게 싫어요. 왜냐면 저는 성경이 최우선이어야 되고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제가 이거 하는 이유는 지금 3장에 들어가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네.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와가 언약의 증거예요. 언약의 증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모든 걸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바라고 믿어서 얻은 게 하와예요. 그래서 너는 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그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누가 오는 거예요? 이삭이 와요. 맞아요? 이삭. 그럼 어마어마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내 씨를 통하여서 계속 너의 씨가라고 한단 말이죠. 이제 연결되면 보이시죠? 네.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담이 자기 이름을 바꾸지 않고요. 누구의 이름을 바꿔요? 하와의 이름 바꾸죠. 그러면 지금 아담이 모든 걸 지금 누구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하와에게 모든 답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거를 단순히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내가 원수된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러한 과정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에서 아담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있다라는 거를 믿고 이름을 하와로 불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 역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왜? 그가 겪은 모든 것의 목적, 언약의 증거가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이삭이기 때문에. 흥미롭게도 그 다음 이야기도 똑같아요. 하와가 아들을 낳는데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누구예요? 끝났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잖아요. 첫째는 이스마엘이고 둘째는 이삭이에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과정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과정과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언약에 나아가는 과정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보시면은 뭔가 비슷하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아브라함의 후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의미를 갖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담은 여러 동물들 중에서 택함받은 것처럼 나타나지만 아브라함은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언약의 대상이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불리심은 받지만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냐면 순종과 믿음으로 언약의 대상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깊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단순히 유대인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우리가 최고야. 이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 후손 오신 게 아니라 순종, 믿음, 언약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조상이 되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자, 이제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로서 죄값만 치른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원한다. 그냥 구원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죠. 쫙 해가지고 다 없애버려 하고 사든지 뭐 여호수아 때쯤 우박 내려서 하든지 아니면 뭐 전염병 돌려서 하든지 천사 보내서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물리적 구원은 가능합니다. 맞죠? 네. 네. 근데 예수님은 물리적 구원을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물리적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 그 구원의 창시자가 된다라는 게 뭐예요? 생명 없는 존재에게 생명을 주게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물리적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근데 누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생명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생명을 주는데 자, 혈액형도 다르면 안 되죠. 그렇죠? 혈액형도 다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천사로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처럼 되셔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은 크나큰 차이예요. 확실하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육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 구분된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걸 아시죠? 네.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가 죽었어라고 내가 생명 줄게라고 해도 그냥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생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음. 실제로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하며 그 죽음의 무게가 이러하다라는 걸 보여주실 수가 없죠. 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관한 그 무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 게임에서 비디오 게임에서 게임 캐릭터가 있어요. 그 게임 캐릭터가 죽어도 전 관계가 없어요. 정말 뭐 이게 10번 죽던 100번 죽던 그 아픔이 느껴지지도 않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제 게임 캐릭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참 좋죠? 오락실이라 그러면 100원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라면은 리스타트 누르면 되는 거라고요. 저는 거기에 공감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게임 캐릭터가 저한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나는 몇 번 맨날 죽는데 어차피 살 거니까 괜찮아 하고서는 살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거긴 뭐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다 그래도 완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관계인 거죠. 신은 저기서 좋은 데서 살고 있어요. 올림푸스라는 데서 그냥 흥청망청 막 술 파티하고 잘 살고 있어요. 인간들은 고생하고 있어요. 힌두교도 똑같아요. 신들은 잘 살고 있어요. 인간들은 힘들게 살고 있어요. 불교도 똑같아요. 극락에 좋은 사람들 가가지고 좋게 잘 지내요. 거기에 나쁜 사람 다 쫓아내고 자기는 착한 사람들끼리만 살아요. 여기는요 신경 안 써요. 너네들이 알아서 자 엇보니까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아시겠죠? 이거는 진짜로 제가 게임을 하면서 게임 속 캐릭터랑 관계랑 같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게임 캐릭터한테 좋은 옷 입히고 뭘 사주고 난리를 쳐도 관계가 없다고요. 확실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분 메시아는 형제와 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가치를 공유하세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기 전에 모든 가치를 공유하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도 함께 공유하시는 거예요. 초월자로서 아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아신다니까요. 그 절박함을 신으로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느끼신다고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완벽한 생명을 품으셨죠. 그것으로 무엇이 증명된 거예요? 우리 역시 그분의 생명을 품을 수 있다는 근거를 증명하셨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예수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셨음이 나타남으로써 우리에게 역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역시 그분의 같은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어디였어요? 한 근원에 났음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어디 있어요? 11절. 읽어주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메시아로서 오신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지만 동시에 어디로부터도 오셨어요? 인간으로부터 오셨죠. 그러면 우리는 인간으로부터 왔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먼저 나셨지만 인간 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먼저 났지만 하나님부터 남으로써 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가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은 그 결과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왜?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해하시죠? 그래 다시 돌아오셔서 17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실 필요가 있었으니
이해하셨죠, 이제? 음. 예수님이 꼭 인간이 되셨어야 한다라는 그 필요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꼭 인간으로 오지 않아도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천사도 상관없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와서 물리적 구원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와 같이 되실 필요가 있다라고서는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정말로 잘 대답하고 있죠. 그 이유가 나오겠죠.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긍휼이 많고 신실하신 누가 되신다 그래요? 대제사장.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성소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존재냐면, 자, 우리 예전에 제가 가르쳐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와 제사장을 구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내는 거죠. 근데 제사장은 누구로부터 받아서? 백성. 백성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으로 올리는 게 제사장이에요. 차이점 이해하시죠? 네. 네. 이거는 큰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에게 가는 방식을 임의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선지자 택하면 돼요. 그렇죠? 네.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없죠. 네.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돼요. 아니면 하늘에다 글자 쓰셔도 되고요. 음. 성경을 통해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제사장은 달라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갈라지고 가장 큰 문제가 북방 이스라엘 속에 가장 큰 문제가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누가 임명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시는데 지나가던 개가 잘생겨서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대상 사이의 중개잖아요, 중개. 일종의 뭐예요? 중보자예요. 완벽한 중보자는 아니지만 일종의 중보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양쪽을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받아서 올리는 것도 할 수 있는 완벽한.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은 중보자예요. 근데 제사장은 일방이지만 인간의 죄와 그쵸? 그 예배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올리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 중에서 택하시죠.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기 위해서 임의로 누군가를 잘생긴 사람이라고 해서 택해가지고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히브리서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고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거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어렵네요. 너무 어려워요? 네, 오늘은 되게 어렵네요. 네. 대충 읽으면 안 어려운데 막 열심히 저렇게 읽으면 어려워. 지금도 나 대충 듣고 있어. 근데 어려워. 대충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충 들어? 네.
이 단어가 왜 나오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왜 나왔는지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네. 아니 계속 이제 나와보죠. 뭐. 예, 예. 그래도 깊이가 깊어지고 있잖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메시아가 대제사장이여야만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그전에는 유대인들은 그냥 메시아는 그냥 뭐가 됐든 간에 짜잔 나타나서 구원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시아는 대제사장이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지금 바울이 끄집어내는 거라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여야만 하는 것은 그분이 인간과 같아져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천사는 뭐가 될 수 없다.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만약에 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모세 처음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세웠을 때 그때부터 천사를 제사장으로 쓰지 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겠니라고 하는 그 논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왜 이제 이 제사장 적을게요 이제. 제사장은요 재밌는 게 동네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해요. 그냥 동네 아저씨야. 그냥 제사장은 어디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성소. 그렇죠.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이제 막 정리할 텐데 바울은 이제 정말 천재적으로 이 제사장과 성소의 관계를 연결시켜요. 그리고 이제 여기 플러스 우리가 성소가 어떠한 이제 바울이 두 단계 하겠죠. 성소가 우리의 마음의 성소라는 거 아시죠? 네. 네. 또 하늘도 성소라는 거 아시죠? 네. 두 가지를 다 할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제 3장에 가시면 이제 모세가 등장하거든요. 모세가 뭘 지은 사람이에요? 성소. 성소를 지은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그거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은이가 있다. 우리도 지금 뭐예요? 성소죠. 네. 그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죠. 네. 그럼 거기에서 섬기시는 분은 누굴까? 이렇게 이야기가 바울이 논리를 전개를 하는 거예요, 쫙.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이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네. 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들이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렇죠. 2절 세운다, 성소 세운다, 신실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이 만물 지으셨으니까는 그 지은 것은 누가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시겠죠? 네. 그분이 메시아시겠죠? 그분이 우리가 그분 성소잖아요. 그분은 누구세요? 대제사장이세요. 이런 식으로 논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 딱 끝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왜 제사장이냐? 우리가 그분의 집 성소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누구의 집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나타났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셔야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계셔야지만이 그 구원이 의미가 있는 거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물리적 구원을 넘어서는 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 성소를 섬기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를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완전히 알아야 되죠. 그게 2장 18절이에요.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네.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이게 증명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네요.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메시아이신데 그 메시아의 속성 중에 물리적 구원 그걸 넘어서서 형제들처럼 되심으로써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가치관 아시죠? 그 가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아시고 똑같이 아시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론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셨죠. 만물. 유대인들 생각하는 사람, 유대인의 생각은 뭐예요?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삐뚤어진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자, 만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인간이죠. 인간. 여기가 성소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관계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인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성소이고 그러면 누가 메시아이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모세가 신실하게 섬긴 것처럼 그분은 모세보다 더욱 섬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울의 논리 진행인 거예요. 네. 어려웠지만 그 다음 어떡하나 그 다음 성소론 나오면 더 헷갈리실 수 있지만